어느 날 한 주인이 저녁에 자기의 종을 불러서 내일 아침 일찍 윗마을에 다녀와야겠다. 그래 알고 오늘은 좀 일찍 자라.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주인이 종을 찾아보니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이 종이 나타나기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윗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갔다 왔단 말입니까? 무엇을 가져오라는지 갖다 주라는지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갔다 와야겠다 하니까 갔다 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시간과 정력에서 낭비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늘 삶에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고 내용이 없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상실돼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행복하냐? 그런 질문을 하면 그 말을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 무엇이 하는 문제가 결정되고야 어떻게 하는 문제도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행복의 언덕을 향해 우리는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세운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AD 120년 전까지는 모든 교회가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현대식으로 건축을 하는 교회는 그 이후에 지어졌고 그전에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루디아라는 라오디게아 사람인 여자 재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큰 저택을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이제 제공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찌 보면 여성 중심적인 것이 있지만 또 정이 참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사람을 보내고 또 선교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참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깝게 느껴지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2명의 여인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순두개와 유니게인데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두 사람에게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초도에 말하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행동하라. 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순정하셨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정하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다. 그 말씀을 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겸손한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복종하면 된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눈물이 나오고,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그 신앙의 경륜이 오히려 그 옛 과거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 자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겸손히 낮춤으로 높임을 얻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복종을 이루라. 처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뭐 이만한 일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환경과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틈인가 우리는 구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은 것으로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 복종을 알고 그 결과를 알았다면 이 정도 복종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등 속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치 않으면 삶이 갈등입니다. Why?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러니까 순종치 못함으로, 구원에 복종치 못함으로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종의 미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면 자기가 무시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 대단치 않은 인격 때문에 복종하는 그 시간은 괴로워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에게 한번 복종해 보세요. 그 사람을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이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귀한 사랑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있으면 시험을 봐요. 근데 우리가 뻔히 성적은 다 압니다. 그래서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혹시라도 그 말을 그 아이가 오해해가지고 시험이 들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랜만에 저를 만나서 제 얼굴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목회가 어려운가 봐요. 왜요? 아주 그냥 얼굴이 팍상 늙었네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주관을 봤을 때도 팍상 늙었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은 골라서 하는데
말을 그냥 고르지 않고 그대로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말을 꺼리낌 없이 해도 된다는 생각은 착각인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게 된 일은 없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지 저주받을까 하는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우리는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뤘는데 이까지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다툼이 있거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놓고도 항상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구원, 이미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 그리고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항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구원을 말씀합니다. 과거의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또한 한나라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은 반복적인 거예요.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죄짓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옛날에 받은 구원 가지고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동안 그 빌립보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임자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데 또 개척하러 갔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앞에서는 아주 잘민 척하고 없을 때에는 함부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은담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고 고요함 중에 고요한 것은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한 중에 고요한 것이 참된 고요함이고 남 안 보는 데서 칭찬하는 것이 참 칭찬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진실한 것이 참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보는 앞에서 진실한 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사람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결국은 혼자서, 경건도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옷깃을 여미고 자기 진실을 물을 줄 아는 것이 진실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소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래적인 경륜입니다. 나는 이미 나를 포기했고 다른 사람도 나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사회도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게 소원을 두고 계신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그 아들에게 소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가장 의미 있는 고백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옛날 중국에서 한 선교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를 끝나고 그것에 있는 한 중국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그 중국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은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만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떤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무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시한 일로 남을 원망할 수 없어요.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께로까지 그 원망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원망은 거슬러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시비도 없어야 돼요. 시비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슨 시비할 것이 있겠어요? 잘했다 못했다 내가 크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지 왜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잠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적인 소원을 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고 원망했고 불신앙에 빠지고 결국은 광야에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신명들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요? 만약 자신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고쳐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경륜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을 가리쳐서 거스리는 세대라 말씀합니다. 거스리는 세대란 바로 이 세상과 모든 여건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어요. 이 어그러진다는 말은 삐뚤어지고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원문 그대로 연구해 보면 갈퀴와 같다는 거예요. 갈퀴는 낚시 바늘처럼 구부러져 있어서 아무데나 잘 걸립니다. 저기 가도 걸리고 여기 가도 걸리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갈퀴와 같다는 거예요. 거스린다 말은 역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깊이 살펴보면
유혹되고 곡해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순수하게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나를 순수하게 받아줍니까? 내 말을 진실로 믿어줍니까? 내가 어렵다고 하면 그간한 어려움을 믿어줍니까? 이 세상은 내게 대해서 결코 공평하지 않고 거스른 세대입니다. 모든 것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수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대 속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울은 이것을 다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흠이 없어야 된다. 헬라어로는 지탄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크리스찬이라면 탈세를 했다든가 병의 의무를 저버렸다든가 혹은 무슨 법을 어겼다든가 하는 떳떳지 못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살면서 행여 그런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한 순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 생활, 그리고 사상, 의도 같은 것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순수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도 순수하고 티가 없어야 됩니다. 만일 동기가 복잡하면 그 신앙에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나가고 그 순수성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흠없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의미로 번역됐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아주 허물이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주관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고 평을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이건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도 자기 자신과 세상 안에서 순수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랬어요. 이것은 첫 번째 생명의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벙어리 교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어느 말 끝에라도 전도를 하고 친구를 사귀며 전도하고 시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메시지와 전도가 있는 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입술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은 말이 없어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빛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빛은 말이 없어도 길을 환하게 밝힙니다. 어두운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소경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갑니다. 비록 자신은 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이 빛을 보고 내게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어떤 사람과 딱 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소경은 화가 났습니다. 야, 너는 눈도 없냐? 나는 소경이라 앞을 못 보지만 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하냐 하고 야단입니다. 그때 그 부딪힌 사람이 손으로 등불을 더듬어 만져보고는 자네 등불은 이미 꺼진 지가 오래됐네
하더랍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있지만 불이 꺼진 줄 모르고 들고 다닌 거예요. 꺼진 것을 모르니까 세상이 다 어두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어두운 부분만 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비친 것을 잃어버렸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디서든 분명히 빛과 같은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직장이라면 그 직장이 환하게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 어리석은 교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메시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빛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성실하고 그 선행이 많은 사람들을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향하는 이상이고 성수이고 오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보면 과거에 구원받은 것 가지고 오늘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언제나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신을 운동선수로 생각합니다. 그 빌립보 그 지역에는요, 올림픽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6절 상반부에도 보면 나의 다른 박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운동선수를 보면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절제하고 또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잘 알기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삶을 경주자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이 많아 자신의 일생을 회고합니다. 세상 끝날 때가 되어 마지막 골인점에 자기가 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고린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을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믿게 한 사람, 내가 가르쳐서 믿게 된 그리스도인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되는 기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빛이 되고 말씀이 되면 바로 그것이 나의 수고가 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자랑하겠어요? 내가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만이 나의 자랑이요? 훈장과도 같이 내가 받을 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관제는요,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피를 쏟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쏟을 수 있는 삶을 살면 이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과 봉사를 기뻐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믿음이 생길 때 가장 기뻐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봉사하려고 나설 때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기쁨에 충만하고 이 기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봉사에서 오는 기쁨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내 피를 쏟아 관제를 들지라도 내가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과 행복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희생 더하기 기쁨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은 있으나 고통이 따른다면 그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희생하면서 기뻐했어요. 이것은 생명을 거는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은 기쁨을 전달합니다. 다른 것은 없더라도 기뻐하는 것만 가지고도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뻐하며 남에게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면서 또한 현재적인 거예요. 추상적이면서도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는 이 행복으로 슬픔을 이겼습니다. 이 기쁨으로 모든 고난도 이긴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구원이 과거에 구원받은 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즐기게 그냥 그걸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또 나보다 못한 사람도 더 겸손하게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기뻐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지. 내가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 가지고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물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 앞에서 그 믿음의 행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행복을 가진 사람들은 창조적 인간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